말라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특별히 1절 말씀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사자라는 말씀이 나오고 언약의 사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요 1절 말씀에 내 사자라는 말씀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절 끝부분에 나오는 언약의 사자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내 사자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한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이 땅에 태어나고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사역을 할 것을 세례 요한이 먼저 예비하고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들이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라,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하리라 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오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1절에 보면 너희가 구하는 바, 그리고 또한 1절 끝부분에 너희가 사모하는 요 표현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정치적으로 표현하면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메시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진정한 메시아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사모함, 그게 응답받는데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1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성탄 찬양 중에 고도소서인 마루에 고도소서 이스라엘, 이러한 찬양 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찬양가는 오늘 이 1절의 말라기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는데 오늘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임하고 나타나는 날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임하고 나타나는 날, 요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심판하러 임하실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심판이라는 이 말씀은 재림적 의미가 있는 마지막 심판을 또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여기에 2절에 나오는 임하시고 나타나는 날, 그것은 오실 예수님, 그리고 또한 마지막 심판 때에 오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2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임하시는 예수님의 오시는 것에 대하여 누가 능히 당하겠느냐? 당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또한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자가 없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나누었던 마태복음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능히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했어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죽이는 비극적인 악한 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야, 헤롯이 너와 아내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는 빨리 애굽으로 도망가고 피난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와 부모를 살려주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 헤롯이 죽이고 없애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와 똑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하여 그 누구도 예수님 못 오게 하려고 애쓰지만 못 오지 않는, 반드시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때에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성탄 예수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처럼 또다시 이 땅의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한 3절 말씀에 보면 오시는 예수님은 불이다. 그래서 금을 연단하는 불이다. 그리고 또한 깨끗하게 하는 표벽제다. 더러운 옷을 하얗게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세제다. 이렇게 비유하면서 깨끗함을 이루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깨끗함을 위해서 연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셔요. 요 깨끗함이 위하여 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죄,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짓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맑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이, 깨끗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헌물이다. 이렇게 4절에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에 깨끗함이 먼저예요. 깨끗한 거를 드리는 게 먼저가 아니라 깨끗해지는 게 먼저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깨끗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드려도 그거는 절대로 깨끗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깨끗한 예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손이 들어온데 엄마가 아이의 손에 뭐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을 손에 넣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들어가면 돌이 섞여 들어가든지 균이 섞여 들어가든지 해서 배앓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깨끗하게 손을 씻은 다음에 깨끗한 먹거리를 아이의 손에 집어주는 엄마의 마음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예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연단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고 깨끗한 손으로 깨끗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리는 것보다 먼저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얼마나
깨끗해졌느냐, 이게 우선인 거죠. 주일날 성탄 말씀으로 표현하면 동방 박사가 황금과 유황과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우선이 뭐예요? 아기 예수님께 엎드림이 먼저예요. 내 자신을 먼저 드려야지만 그 드리는 것과 함께 황금과 유황과 모략도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라는 거죠. 5절에 심판하러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근데 그 5절에 보면 심판하는 자들의 모습을 연결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그게 7가지가 나와요. 성경은 어떠한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지적하고 얘기할 때 3번이나 7번을 연거푸 반복해서 얘기해요. 그거는 강조하는 거지만 또한 완전하다라는, 그러니까는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를 강조하는 거를 7번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싹을 빼앗아가고, 그리고 또한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에게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오늘 5절 끝부분에 보면 속히 증언하라. 이렇게 살면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멸망받고 심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간음하느냐? 그럼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매를 좀 태장을 맞아도 깨끗하게 되라는 거예요. 품삯을 깎아버리고 안 주고 그랬느냐? 그러면은 2분의 1을 더해서 줘라. 이러한 것들을 안 하면 주님이 오시는 날 뭐예요? 나 예수 믿었어요. 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도 심판 앞에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11조와 봉헌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훔쳐갔다. 언제 훔쳐갔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에게 11조를 드리지 않는 게 내 거를 훔쳐간 거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를 훔쳐갔던 아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던 것 중에 얼마를 뺐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앞에서 그 두 부부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떠난 것 같은 표현이지만 떠나지 않은 거죠. 탕자가 떠났는데 뭐예요? 해질 저녁 되면 일이 다 끝나면 피곤한 몸이지만 여전히 탕자가 언젠가 오늘이나 돌아올까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리고 언덕에 서서 먼 거리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 상거가 먼데 옷이 낡고 돼지똥으로 뒤범벅된 얼굴과 머리카락과 옷을 보는데 내 아들이구나 라는 거를 금방 알아차리고 달려가 안아주며 맞이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돌아오면, 이 돌아온다라는 게 뭐예요? 회개하면, 아파도 내가 때리는 매를 맞고 돌아오면 너는 내 진정한 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이 말씀이 뭐예요? 그 당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하는 말씀.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성탄의 말씀, 세례 요한의 말씀, 초림 예수의 말씀,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의 말씀, 그리고 그러한 말씀 속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길 걸어가며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개인 기도, 가정 기도, 자녀 기도, 삶의 기도, 그리고 건강과 모든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교회와 또한 이미기 목사님과 또한 우리 선교 현장에 있는 귀한 선교사들과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